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이 지난주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렸죠. 예, 이 때문에 한반도가 오래간만에 단비를 맛본 한 주였습니다. 같은 시간 대다수 세계 개신교, 그렇게 세계 기독교는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는 고난 주간으로 지난주를 지켰습니다. 고난 주간은 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제 개인적으로는 저녁 금식 기도로 하면서 마음을 모았었고, 그리고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와 함께하는 예배 참여와 공권력에 침탈당한 세종 호텔 노조 농성장 방문, 그리고 또다시 감리교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Q&A에 이동환 목사와 그리고 김윤미 전도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겪으셨을 고통,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난과 아주 조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그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었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여러분의 느낌이나 참여가 있으셨다면 그것을 고이 간직하시고, 혹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고난 주간을 놓치고 오늘이 왔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해 오는 고난의 의미를 또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 속에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한결 평화가 임하길 기원드립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오늘의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성서 이야기 중 여러분도 아마 이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이죠. 네, 가장 극적인 그 사건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야훼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파라오의 군대를 격파했고,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히브리들은 열렬히 찬양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 블레셋, 모압,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낙담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된 현대 고고학의 빛나는 성과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대규모 탈출이나 다윗과 솔로몬의 대제국이었다는 이스라엘, 이런 모습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애초부터 별개의 국가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중 다윗 왕가가 이어졌다는 유다는 사실은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심지어 식수 확보도 어려운 예루살렘과 같은 산간 지방의 아주 작은 정치 집단, 아마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구중고등학교 배운 걸로 하면 소비어 군장 체제 뭐 이런 정도의 국가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 야훼의 해방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다는 이웃 국가들은 모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사실상 지배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산으로 숨어들게 했을 만큼 강력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가나안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실상은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은 늘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우리 역사의 정조와 비견될 만한 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유다 군은 무기토에서 이 이집트 대군을 맞서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양 세력 블레셋은 비옥한 해안 지역과 그리고 농토가 펼쳐진 서쪽 저지대를 점령하고는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산악지대로 쫓아냈습니다. 모압은 숙적 북이스라엘을 꺾고 조공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의 수준 높은 문명은 야훼 신앙과 야훼 신앙과 히브리어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서에 자주 나오는 신명이죠. 신의 이름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가나안 토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찬란한 승리 서사의 진정한 실상은 강력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렸던 약소국의
두려움이며 더 이상 강자와 휘두르는 칼날에 죽어나가는 일,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그것을 간절히 빌었던 사람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리적 요충지였던 팔레스타인, 우리가 있는 한반도도 무척 지리적 요충지라 대륙이 세면 이 땅이, 해양이 세면 또 이 땅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 지리적 요충지였던 팔레스타인은 패권 국가들에 의한 지배와 압제가 이어졌고, 그러므로 그때마다 고난과 죽임당함은 늘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일매일 쓰러져가는 그 죽은 이들의 부활, 더욱이 의로운 이들, 안타깝게 죽은 존재들을 그냥은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염원은 유대교의 내세관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한 초기 기독교 예수신앙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과 같이 부활에 선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명히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서 속 여인들로 대표되는 이들, 즉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잊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을 통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출발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이란 한편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의 염원에서 출발한 신앙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펍교회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지금 이곳 안산에 와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불참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하나된 지체, 하나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안산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이른 아침 저 차가운 바다에서 벌어졌던 참사에 대해 누군가는 시체팔이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기억함, 추모를 가로막으려 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고 살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두려움의 기억을 끝내 이어갔던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비통함이 가시지 않는 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데 동참하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죽음을 망각하지 않는 기억을 통해 이 땅으로 그리고 역사의 한중간으로 이끌어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적 행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안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우리들이 됩시다. 죽음의 기억 앞에서 비통해하는 이들의 친구가 됩시다.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슬픔을 껴안으려는 서툴지만 그 솔직하고 그리고 그 애쓰는 몸짓을 함께 응원하며 우리 그 곁에서 노래 불렀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에, 그리고 죽음의 곁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여러 친구들의 모습으로 현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기독교인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